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잠언서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하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거울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부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불을 품에 품고서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여러 번 경고하는 주제는 바로 음란한 간음, 성적인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이 간음죄로 넘어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결코 성적인 범죄의 길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명령하죠.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까지 말씀을 잘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잠언 기자 이제 솔로몬은 자녀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과 말씀을 법도를 따르라.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실 잘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결심으로만 그냥 작심삼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의 삶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고대 중동에서 도장 역할하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있는 것 같이 목에 걸고 다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는 것을 가죽에 종이에 써서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목에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면과 외면의 준비를 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성구를 자기의 마음에 지니고 또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얘기하면서 테필리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또 팔에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말씀대로만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선민이라고 얘기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노 인더스트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독일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도색 잡지, 그 다음에 이런
술집, 창기, 창녀들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런 도색 잡지를 없애고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주 고대 금리로 그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술집과 동성애를 끝내자, 그 법을 만들자 독일이 3년 만에 가장 강대국으로 변했다는 역사의 기록은 놀랍기만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음란한, 또 소외상해자들이 많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가끔은 머리를 극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깨어있든지 또 걸어가든지 다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때도 너희 다닐 때 너희 길을 인도하고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한다.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청한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륜과 간통죄가 만연한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2025년에 아시아에서 또 대만까지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29개 주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머지 주들은 간통죄가 펠로니로 큰 죄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간통죄는 아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거는 불교 나라, 기독교 나라, 어느 종교가 유대, 이분 알라를 믿는 이슬람에도 이 간통죄, 불륜 이건 만연합니다.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은 절대로 그 길로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사실 우리아 안에 밧세바에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 가정은 파탄이 났죠. 아들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한테 죽을 뻔하기도 했던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적 범죄가 가져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통죄는 당사자뿐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게 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삶에 엄청난 정말 치명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절대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청각적인 그 말에 속지 말라. 막 속이고 호리는 말, 이렇게 막 칭찬하는 척 하지만 성적인 더러운 말을 하고 유혹하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요, 또 그 25절 보면 시각적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더러운 눈으로 치근대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홀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음탕한 여인의 말, 화려한 말솜씨, 외모, 아름다움 이런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로잡힌 자는 결국 빵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 철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탕진하고 물질적으로 빈곤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손실이란 단순히 성적 범죄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헌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뭐 아무도 몰래 숨어가서 뭐 비디오 카메라도 끄고 어떤 뭐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밀리에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움직입니다. 뭐 부정한 남자나 뭐 남의 집 아내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은밀한 산장이나 뭐 이런 뭐 희한한 곳에 가서 몰래 치밀하게 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그게 어느 한순간에 확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고 까발리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도 잃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대가로 영적인 생명까지 잃게도 됩니다. 그래서 성적 범죄로 인해서 내면의 인품, 성품이 다 파괴되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덕망, 또 이렇게 뭐 명예, 이게 모래성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뜨거운 불을 품에 품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부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물을 그를 만지게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불이 나죠. 옷이 타지요. 또 숯불을 맨발로 밟고 다니면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몸이 타고 심각하면 몸 전체가 불에 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음행의 결과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해놓고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죄도, 여러분, 만지기가 어떤 거예요?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에요. 쓰다듬는 척 하는 거지만 그 아주 성적인 것으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어린아이들, 여자들만 보면 가서 킁킁대고 냄새 맡고 손대고 하는 게 뭐예요?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위는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 목사, 장로, 뭐 장관, 교수 아무 소용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어느 한순간에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유, 대통령이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또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학교의 총장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도 공부반에서 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또 신대원 후에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10수년간의 공부를 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면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 교수나 평상시에 아주 뭐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그 안에는 더 더러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했다가 그 지도 교수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했던 기도 교수들이 대놓고 술상을 봐오고 여자를 데려오라고 아주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고 아주 그 교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강단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자기가 평생 떠렁 서울대학교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버리고 그냥 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간통죄나 이 음란한 죄로, 간음한 죄로 이게 범죄한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 가족들, 친구들, 친척, 가까운 이웃, 교회 식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존경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을 당하겠어요. 간통죄를 지은 자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자녀들은요, 평생 그거를 더러운 것 같이 지고 다니면서 정말 부모가 엄마가 간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그걸 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도적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라면 잡히면 에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라고 사람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둑질한 것에 7배를 갚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저당 잡혀서로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부녀와 간음하다 잡힌 자는 어떻게 되냐? 그의 부끄러움은 평생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아무 중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정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죠. 상함과 능력을 받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락내리면 치욕을 당하고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래. 저게 교수야, 저게 사장이야, 저게 총장이야, 뭐 저게 정치인이야, 대통령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평생 비방받고 모욕을 받고요. 배고픔에 빵을 훔친 도둑과는 다르게 아무리 돈을 줘도 간통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34절에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무리 용서하지 않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 자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자기 배우자의 외도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이 성적 범죄를 주의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저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세상 유혹에서부터 지켜줍니다. 말씀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죄의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을 패망일로 인도하는 세상 죄악과 육체 욕심을 주의하라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저는 뭐 세상 지도자들이야 뭐 그러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내세가 없기 때문에 뭐 현세만 살아가고 지옥 갈 인생들 뭐 논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내세의 약속을 받고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중직자들 뭐 일반 평신도들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을 쓴 분의 책이 갑자기 절판돼요. 그래서 알아보면 이런 일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정지시킨 일이 많습니다. 참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이라고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냥 안타깝게 여겨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거룩, 또 아내와 남편 간의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통해 자녀들이 가정의 귀함을 보고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사회에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 돼서 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